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정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저희 교회의 주제, 찬송과 같은 오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양들은 선한 목자만 만나면은 양들은 문제가 없듯이, 여러분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부족함 없어라. 아멘이죠?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러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 바로 오늘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강림이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이 신약교회 위에 처음이자 영원히 인재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했는데 오순절날 영어로는 우리가 펜테코스트라고 해요. 펜테코스트 철치가 있잖아요. 그것은 헬라어 언어입니다. 펜테, 이것은 50이라는 뜻인데 제50째 그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사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7절기를 명하셨어요.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6월절,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10번째 재앙이 그 모든 첫 태생,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또 제시하신 것이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집은 이 죽음의 심판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리라, 6월하리라 그래가지고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7.7절을 지켜라. 7.7절 또는 오순절인데 7.7절, 주 7일이 7번이죠. 그러면 7.7이 49, 그 다음 날이 제50일째 되는 7.7절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때 너희가 그 수확한 추수한 첫 곡식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신 그 때가 유월절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유월절에 성취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피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빗나가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 의미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게 50일이 딱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구약에서 첫 곡식을, 익은 곡식을 수확한 것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영원 추수,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추수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power of the gospel, 복음의 권능을 받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쭉 보시면은 정말 베드로가 복음 전파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 영혼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사건 그 이후죠.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금년에 부활절을 언제 예배드렸죠? 4월 1일이죠. 그리고 거의 50일째 되는 주일날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자, 그럼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그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치 이 세 클로버가 입은 하나인데 잎사구가 세 개 있어요. 입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이 손바닥을 잘 보시면은 이 손바닥의 가장 낮은 위치에 엄지 손가락이 바로 죄인인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인이 이 천국에 꼴이 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택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이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령 없이는 구원도 없고 성령 없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서로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심한 말은, 저주 같은 말은 성령 없이 목회하시오. 그런 말이래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 심한 말은 성령 없이 살아가시오예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령 없이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4장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또 능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힘과 능력은요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을 말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도 신앙생활도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신체 기능 가운데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말이에요, 말. 그들의 말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온 모든 나라 사람들, 종족들의 말로 이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저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이제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즉각적인 일시적인 표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 계속 복음이 언어로 지금 번역돼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어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나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찬양하였듯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 이게 나오는 언어였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언어로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도 전해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이게 달라집니다. 다시 본문의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나서 가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시면은 항상 이 문제의 이 상처의 발단은 거의가 다 이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낙심을 절망하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에 신문에서 보니까 전 US 오픈 골프 우승자인 루카스 글로버, 아내인 크리스타 글로버가 최근 그 대회에서 컷 탈락한 남편과 그냥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시어머니와 그냥 싸우기까지 한 가운데 경찰에 입건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루카스가 이제 골프 대회에서 컷 탈락을 하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loser, 골프를 그것밖에 못 쳐.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경찰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참 이 루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실패자야, 이 패배자란 말인데, 여러분 만약 그때 이 크리스타 글로버 그 와이프가 골프 컷탈락 해가지고 어깨가 푹 처진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도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의 위너 챔피언이야, 이런 말을 했다면 상황은 분명 확실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을 때 놀라운 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사람의 한마디에 기적과 변화를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간증 가운데 본인은 정말 가능하지 못할 불행스러운 그 환경,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을 그때에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자기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전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한마디가 자기를 이러한 처지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 한마디의 기적, 이 변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의 그 제자 아레 토레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이 지배하지 않았던 내 지정의 그날은 나는 최대한으로 말을 아낀다라고 했어요. 왜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은 말은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의 상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말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나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불평하는 말이 감사의 말로 변해요. 불화의 말이 화목의 말로 변해요. 그리고 이 끄집어내는 말이 덮어주는 말로 변해요. 은혜스러운 말로 듣는 사람에게 소망과 의욕을 불러일으켜줘요. 말의 변화가 생기니까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바벨론에서 혼합된 언어를 질서 있는 아름다운 조화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죄로 말미암아 혼합된 언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언어가 이제 질서와 균형,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변해지는 놀라운 오순절 강림의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이 변합니다. 둘째로 본문의 14절 말씀 이하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각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구약에 기록된 이 예언한 이 오순절날 임하시게 될 성령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파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야, 베드로가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죠. 그거 어떤 자였습니까? 완전한 비겁쟁이,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가서 잡힐까봐 집 문 꼭 닫고 숨어있던 그 비겁한 캬월드 같은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불같은 그 뜨거운 마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베드로가 전파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제발 예수 좀 전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전 같으면 두려워서 잡혀갈까 봐 또 부인할 텐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더 공공장소에서 더 담대하게 예수는 주라고 그냥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고 타협도 하고 환경도 두려워서 환경과 함께 불안하고 요동치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집니다. 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구원은 보장된 것이니, 구원은 염려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상담자로 계시니까 내 인생 그분이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얼마나 마음 여러분들 담대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환경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내면이 충만해지니까요, 외면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못 감당할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의 담대함. 그렇게 될 때 서양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희귀종이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기뻐 찬양을 한단 말인가? 세상이 이해 못할 우리 내면의 성령의 담대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제일 먼저 성령님을 구하세요. 스위스의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무 더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재판관이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재판관님, 이리로 좀 다가오시죠. 당신의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시고 만약 당신이 내 가슴 이 심장의 박동수가 막 빠르고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 내가 믿는 예수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심장 박동수가 마치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평안하다면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재판관이 음이 쏘여가지고 올라가서 그 손을 대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심장 박동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물론 이 순교자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재판관에 계속 그 순교자의 표정과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 힘과 능력,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믿은 예수님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도 사람도 환경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힘, 능력, 평안은 외면에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요, 어떤 외면의 변화 이에 앞서서 내 내면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본문의 37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41절 말씀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불통인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눈처럼 녹아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 세상에는요, 손에 장을 찢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띠로 말들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내 손에 내가 장을 찢지. 예수 믿고 있거든요. 전 지금부터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사람 참 처음부터 좋아했지만은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한국 전 문화부 장관 또 한국 최고의 지성 그리고 서울대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씨,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지금 예수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전파하고 있네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가항력적인 성령님의 은혜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어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그 마음이 막대기처럼 딱딱한 사람도 성령이 빼가서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뿌려뜨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다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4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무리들이 그 불붙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 그걸 말씀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었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용서하고요. 또 그냥 전에는 들추어냈던 허물을 이제는 막 가려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불평하며 했던 일을 기쁨으로 하고요. 이상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맺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제가 14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제가 받은 변화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중고등부 친교부장이 돼요. 친교부장. 오는 사람마다 그냥 사랑해주고 학생들 품어주고 또 막 이렇게 전도하고 또 막 등록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성경 공부의 열매, 그 열매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예배는 성경은 말하기를 헛된 예배래요. 우리가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 말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위선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이 바울이 한 말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영성, 모든 경건,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47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송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굴에 그냥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들의 언행에 사랑이 넘치고 그들의 말에 축복과 찬양이 넘치고 뭐 온갖 친절, 배려, 호의가 넘치고 그들의 또 언행이 성실, 정직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러했어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역동적인 아주 그냥 다이내믹한 이 그냥 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적은 무리지만은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 말씀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도부 카톡방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저 그거 보고 좀 울고 감명 많이 받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난 2016년 10월 8일에 대만에서요. 이 최고 이 미국 오스카상 같은 그 금정상 그 시상식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천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타게 되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제 이천주란 이름이 이 호명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무대 앞에 나옵니다.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시상 소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 무대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40년 차 배우입니다. 그동안 지금 금종상도 몇 번 탔습니다. 저는 이 젊은 배우들이 이 상을 정말 타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상을 그들에게 다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기에서 이 말을 하라고 저를 이곳에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말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밖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들리고 싶습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원샤인 찬턴 더풍, 진짜 이거 맨도린 대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냥 큰 소리로 다 그 사람이 낭독하고 그냥 곧바로 무대를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 사나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나의 말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며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행복, 만족, 평안, 기쁨,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사건, 하나의 기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살아 숨쉬는 불같이 임한 성령이 지금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쉬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힘과 능으로, 의지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